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또 은퇴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들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은퇴를 갖는 예배를 드립니다. 임직하고 잘 은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렇게 은혜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와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성시교동입니다. 교동문 제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종
주님 사랑 가운데서 건강히 지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그리고 내림질 기간 동안 깊은 묵상을 통해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해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항존직 은퇴 예식을 갖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해 오셨습니다. 늘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사오니 은퇴하시더라도 저희들과 더불어 믿음의 교회, 든든한 은광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은퇴하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앞으로도 건강을 허락하셔서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제 저희들 송명준 집사님은 하나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희들 모두 슬픔이 큽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송명준 지사님이 이제 고단한 몸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사님은 생전에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우리 힘으로 짓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저희들 집사님의 그 소망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 한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달 초 바울에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춥고 어려운 때일수록 비록 작은 마음일지라도 따뜻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사오니 말이 앞서기보다 늘 행함을 앞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달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주님께 찬양하고 다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늘에는 영광이, 이 땅에는 평화가 자리 잡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종교적 갈등으로 민족 간의 다툼이 없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친히 손잡아 주시는 주님, 성도분 중에는 연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하신 몸이 더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시지만 성가대에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김명숙 권사님께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2022년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마련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세상이 뒤숭숭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퇴자들 이렇게 앞쪽에 앉으셨는데 우리 김가병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가족들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아드님들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초가 이렇게 세 개가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묵상들 잘 하고 계시죠? 출석 체크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하루하루 빠짐없이 잘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12월 15일 7시 30분에 본당 이 자리에서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여 주시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바쁘고 힘든 일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당회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위원회가 지난주에 모였고요. 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정책당에서 정리한 대로 예산 집행을 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예산이 약 한 17% 정도 인상해서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여 주시고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항존직 은퇴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꽃꽂이 열심히 해주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어제 주일 준비한다고 나와 보니까 막 다들 밀대 들고 막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방역도 하시고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감사의 말씀을 교회를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자치기관 모임 총회 결과 오늘까지죠. 목양실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료가 남는 것은 여러분들 저한테나 우리 권 목사님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요람 만드는데 그렇게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예산을 위한 재직회도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본당 이 자리에서 있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예식 기념품을 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기념품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우리 은퇴자들은 또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조금 더 받아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1독 축하 광고인데요. 우리 유신옥 권사님 벌써 3독 하셨고 우리 김성숙 권사님 2독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작은 선물 나눌 때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찬통이 똑같은 걸로 다 바뀌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요람 작업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사진 내주실 분들은 내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바꿀 사진이 있다면 핸드폰으로 또는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작업을 해서 요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사진들은 저희들 요람 책에도 들어가고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요람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요람에도 똑같은 사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묵상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가 지나고 나머지 2주가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묵상에 참여해 주시고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당 소독은 바울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장로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송집사님께서 근래 식사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혈색이 안 좋은 거 보고 많이들 걱정하셨잖아요. 지난주에는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혈액이 좀 부족하여서 수혈을 받으셔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금요일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심정지가 되었는데요.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별세를 하시면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발인을 하게 되는데 유가족들 일정상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오늘 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나 연락하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미화 광고입니다. 오늘은 중구 서구고요. 다음 주는 남구 수성구에서 교회 미화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순서에 맞춰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원금으로 드리고 월정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았고 그 가운데 또 우리의 근심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 다 들어주시고 내가 온전한 때에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여 주심에 오늘도 시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광교회 식구들, 이 삶들을 우리 주님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광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 만나며 함께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슬픔을 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바라며 그렇게 이별을 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위로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내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열매 있고 승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인해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육적인 일들로 인해 범죄하거나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선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두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환영을 특별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울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예배당에 다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모저모로 활동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더 큰 마음을 보태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말씀 부탁을 했는데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성석 권사님은 거기 계속 계시나요? 이쪽으로 가십니까? 빨리 가세요. 네, 입고 왔는데 보여주셔야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후임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4장을 봤는데요. 3장을 살펴보면 그 맨 앞부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3장 앞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져 있냐면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권면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해서 같은 이야기가 쭉 전해집니다. 그리고 4장 6절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죠.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부터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들인 재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육신이 바쳐질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표준 세번역에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육신의 때가 다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만나지는 못하니까 편지를 썼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권면의 장면 중에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3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 너무나 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조차도 안 읽는 것이 있었으니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에서는 성경을 빼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빼놓고 이걸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역사에 큰 기여를 하고 어마어마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모든 일들에 매우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째는 성경이 중요한 거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 전파, 사랑, 전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도 이것을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너의 목회하는 그 양떼들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잘 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한 뒤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성경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복된 말씀, 그 사랑, 그것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다 이루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후임에게 권면하며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네 분의 은퇴자가 은퇴를 하죠. 한 분 집사님, 세 분 권사님께서 은퇴를 하십니다. 이 은퇴하는 시점에 바울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후임들, 이 믿음의 후배들이 더 잘 해주기를,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더 잘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퇴식에 임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건강이 쇠약해져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70대 하면은 예전에는 한참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노인정 가고 그러면 70대는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러죠. 그래서 아직도 건강이 많이 좋으시죠. 그런 게 바울처럼 건강이 약해져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복음 전하는 이런 결단들을 다시금 하시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완주한 것이죠. 완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1등을 찾죠. 누가 1등 했냐, 더 나아가면 2등은 누구냐, 차석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얼마나 끝까지 완주했느냐, 끝까지 자기의 삶을 감당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완주, 은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롭고 복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길지 않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잘 은퇴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잘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잘 은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퇴 이후의 생존, 즉 생활에 관한 문제로 교회랑 다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여러 상처들로 문제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깝고
매우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은혜롭게 은퇴하시는 목사, 목회 선배님들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게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해봤지만 저 오랫동안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까. 많은 고비가 있으셨을 텐데, 많은 어려움이 목사님에게 있었을 텐데, 사고가 날 만한 위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렇게 은퇴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몹시 부럽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분의 우리 은퇴자들 올해 이렇게 은퇴하는데 무탈하게 은퇴하게 되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지만 우리 은퇴자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큰 걸 준비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축복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은퇴자들에게 임한 큰 축복 세 가지. 첫 번째는 신앙인 됨의 축복입니다. 은퇴를 하려면 먼저 임직이 있어야 되죠. 임직이 있어야 은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임직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무턱대고 임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고 그 열매가 있고 그런 삶이 있는 이들에게 임직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직을 하려면 신앙의 삶이 필요한데 이 신앙의 삶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이걸 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퇴가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고 하니까 너무나 쉽고 편안한 것 같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고 싶어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죠. 지난 추석 감사절 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 같이 이렇게 눈물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장애가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죠. 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전에, 요즘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계십니다만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다툰 일이 있으면 꼭 둘째 아들 저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니네 아버지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실컷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 다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다 듣고 나면 어머니께서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야, 니네 아버지 만나서 예수 믿었으니 그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셔요. 그것만 아니면 니네 아버지 참 별 볼 일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거. 어린 마음에 이 모든 화,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랑받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랑받는 것. 사랑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능한 건 누군가 우리를 돌봐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받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뿐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은퇴자들, 우리 집사님, 본사님, 이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그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받는 것이죠. 그 사랑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또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겠다 마음을 먹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 은광교회 식구들 다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은퇴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 직분자 됨의 복입니다. 은퇴는 임직을 해야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들은 그런 부르심들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누구누구 집사야, 네가 내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러고 탁 픽업 불러주신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고 이모저모로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자들은 그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했을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한다는 것, 나를 기억하는 것, 내 헌신을 기억해 주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옛말에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그 뒤에 이 종말 가운데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조차도 그냥 넘어간 프리패스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종우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이은조 권사님, 김성숙 권사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작든 크든 그걸 가지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쓴 그 모습이 참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네 분 은퇴자에게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인정하심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큰 복이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세 번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끝냄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잘 끝내는, 유종의 미라고 하죠. 잘 끝내는 것은 시작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한 일들,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 그리고 주신 일들에 충성한 이들에게,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난 이들에게, 여러 시험거리가 있었을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인내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 유종의 미, 잘 끝냄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네 분은 그걸 이루신 분들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은퇴는 그래서 복입니다. 개인에게도 복이고 교회에도 큰 복입니다. 잘 끝내서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고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되물림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 비전을, 그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퇴자 여러분, 이제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법에 의해서 은퇴하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후배들 격려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면서 그렇게 또 다른 사명으로 기도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를 권면하고 격려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은광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은퇴자들 위로함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꿈을 꾸며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우리 은광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 때가 되어 은퇴를 합니다. 은퇴의 과정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복된 삶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퇴자들 그리고 은퇴자들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퇴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심우한 예종우 집사, 김정순 권사, 이은조 권사, 김성숙 권사께서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도 그 직무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은퇴식을 복되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기께서 은퇴사 하시겠습니다. 본교회 예정호 집사 2013년 5월 26일 본교회 집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9년을 하루같이 충성하며 교회 봉사하며 모든 교회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정순 권사는 1999년 4월 18일에 본교회 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23년을, 또한 이현조 권사와 김승숙 권사는 2016년 4월 24일에 본교회 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6년을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회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은광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예정호 집사는 은광교회 은퇴 집사임을, 그리고 김정순 권사, 이은조 권사, 김성숙 권사는 은퇴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정호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이은조 권사님, 김성숙 권사님, 주님 불러주심에 순종하여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를 위해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총회가 정한 기한이 되어 영광스럽게 은퇴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한 분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 이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소한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요. 교회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은퇴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집사님, 권사님들 앞쪽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 은퇴패, 집사 예정호 집사님은 본교회에서 2013년 5월 26일에 집사로 취임하신 후 오늘까지 9년간 충성되게 시무하시고 은퇴하심으로 그 노고에 교회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위임 목사 김중건. 권사 은퇴패, 권사 김정순 권사님은 본교회에서 1999년 4월 18일에 권사로 취임하신 후 오늘까지 23년간 충성되게 시무하시고 은퇴하심으로 그 노고에 교회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위임 목사 김중건. 권사 은퇴패, 권사 이현조 권사님은 본교회에서 2016년 4월 24일에 권사로 취임 노고에 교회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위임 목사 김중건. 권사 은퇴패, 권사 김성숙 권사님은 본교회에서 2016년 4월 24일에 권사로 취임하신 후 오늘까지 6년간 충성되게 시무하시고 은퇴하심으로 그 노고에 교회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위임 목사 김중건. 안녕, 경례. 연이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 되시는 임창호 장로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만들었는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천국의 열쇠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또 애를 쓰셨는데 그 은퇴를 하시니까 좀 섭섭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퇴를 하시더라도 늘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우리 교인들의 또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제가 전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 이 열쇠 안에는 그 은강교회 은퇴기념 2021년 12월 12일 아주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꽃다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예. 꽃다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자기사회에서도 뭐 선물 준비했었다고 또 같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고요. 우리 은퇴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예종우 집사님께서 이 시간 답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셔서 헌신하시게 하고 때가 이르러 은퇴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퇴 예식을 준비해 주시고 은퇴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식을 준비해 준 교회와 축하해 주신 은광의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아멘. 은퇴자들 혹시 특송 준비를 할 뻔했으나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1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고요. 우리 이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므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진리 뵙길 때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므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